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기뻐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또한 찬양 드릴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치며 그 주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우리 들려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고 비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자녀의 백성 삼으신 그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묵상함으로 시간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택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보시고 우리의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눈이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모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가 관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부르짖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보잘것 자랑할 수 없고 보잘것없는 이 천한 죄인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 천한 자가 주님 앞에 감히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죄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또한 영혼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대목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왕스러움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부으심을 은혜와 복심이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리시는 그 하늘의 숟갈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이키며 또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한 주인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또한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치료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됨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깊이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택하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올 수 있게 하신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정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물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되게 하기 위하고자 주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잡담이나 잡념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예,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먼저 3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며 읽다가 우리 마지막 14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포인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방송실은 말씀들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제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봄을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야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했던 여러 많은 친구들이 이 야유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야유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이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한 우리 중고등부의 모임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서 서로 친밀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빠져가지고 살죠? 가끔은 이 핸드폰을 벗어나서 좀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을 사람은 사람과 대화해야지 사람 맛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핸드폰 도파민에 중독된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나누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아주 쥐약이 날씨가 지금 다가와서 너무 힘든데 더우면 더울수록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무엇이 올라가냐면 불쾌 지수가 올라가요. 지금 목사님은 불쾌 지수가 지금 한 70%, 80% 올라왔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하는 제스처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막 다 반응하고 이제 다 유의주시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계속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섬김으로써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PPT는 자연스럽게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목사님은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목사님의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경험해봤잖아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예민하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지금?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알았죠? 그래야 이 설교가 진행이 돼. 안 그러면 하루 왼종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앞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어제 야유회를 나가기 전에 어떤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는 요즘 굉장히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다가 하나가 돈이 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관심사가 돈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아마 제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90%일 거예요. 90%가 생각하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아마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물론 90% 정도 되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생각해보면 그 기본 베이스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가 행복의 조건들은 거의 돈 아니면 나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약간 불행한 생각을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1차적으로 불편함을 주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까요? 목사님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나름의 불행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행복, 그 재산을 언제 어느 순간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돈은 많지만 그 많은 돈 때문에 스스로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를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나름의 불행이 있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 나름의 또 다른 불행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단어가 굉장히 과격하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개체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죄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이 비참함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비참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내용 중에서 다 무엇이 있냐면 다 인사말을 건네면서 축복하고 또 안부를 건네는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절 2절에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사말을 나누면서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그 다음 바로 그 직전에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어구가 수거가 등장을 해요. 이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냥 안부로 시작을 하는데 이 편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절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찬양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이하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 이제 논리정연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3절에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냐면 방금 목사님이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3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우리가 이 내용이 선택과 예정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정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게 좀 어려운 주제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이어붙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양자 삼았다는 게 뭐냐면 입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복인 줄 모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플랜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속량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과 죄사함도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었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노예로서 결국 그 마지막 순간은 죄로 끝나야 되는 비참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궁핍함과 갈증과 결핍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수치와 모욕과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게 속량이에요. 좀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프로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있냐면 어떤 이제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그 훌륭한 선수를 최고의 구단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불을 해요. 그래서 그 프로 선수를 몸값을 지불하고 좋은 구단을 데려가서 그 경기를 뛰게 해요.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 옮겨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신분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돈과 성적과 인기에 목말라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끝나서 이제 공부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성적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무엇을 받죠? 재판을 받고 그 죄에 맞는 형벌이 주어져요.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 그리고 죄로 인한 벌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됐고 면제됐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면제됐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전에 8절에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물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원문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다시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안에서 통일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공허와 무질서와 불법과 불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되고 예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들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계와 로봇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래적인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 있고 부모님이 퇴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치킨을 갖고 오셨다라고 우리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이 갖고 온 치킨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면 그 치킨을 사오신 부모님 때문에 행복한가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건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면 행복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불행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성적을 주시면 행복한 거, 안 주시면 불행한 거. 이런 거래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있나요? 우리 행복의 조건은 달라야 돼요. 내게 무언가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신앙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미안하지만 어른들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면 나한테 뭔가 좋은 환경을 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굉장히 어린 신앙. 우리는 이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아까도 예화를 들었던 치킨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치킨을 사온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돈으로 주고도 못 사요. 좋은 성적을 가져도 그거는 얻질 못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줘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서 내가 좀 인기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사랑의 모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우리의 거룩한 자녀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덕분에 행복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이 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될 거예요. 그것을 맛보면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탄성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귀천하고 어리석은 이 무익한 종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죄로 인하여 심판에 또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제시키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또한 감사하는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일상의 삶도 주께서 보증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성의 찬양으로 화성의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보호 지도하심의 은총이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망과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교회 세리대 중고등 본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